소원이란 찬양 악보 줘주시고요. 같이 한번 소원이란 찬양 같이 한 번만 더 해요. 고맙습니다. 정리를 다 하셨는데 또. 치시면 첫 번째 치시면 돼요.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서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네, 천천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8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고 그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름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나라의 그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이를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고백을 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함께했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 앙드레지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문필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앙드레지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쟁을 하는데 다 기도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참 하나님 애매한 상황이죠. 그죠? 이게 어떤 거가 똑같으냐니까 우리 집에 신혼이하고 신이하고 싸우는데 아빠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 말 들어보면 얘가 억울한 거고 제 말 들어보면 제가 억울한 거죠. 근데 우리는 꼭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방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참 독특한 견해를 갖고 계시죠. 하나님 백성이지만 편애하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나가시고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19살에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의외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가면 신학과를 가서 엄청난 분란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마치 모내기를 하는 것처럼 다시 네 마음을 하나님이 저렇게 심으실 거다. 처음에는 그 말이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뜨거웠거든요. 지나치게.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균형을 갖추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뜨거워져가지고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가자마자 첫 학기 때부터 내 모든 예상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내 모든 상식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저희 집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뭐 제 마음속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하는데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문에 3일씩 금식을 했었어요. 교회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교회에서 늘 철야하고 교회에서 자는 거죠. 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그때 어떤 애가 한 명이 방언이라는 걸 받았다는 거야. 갑자기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렸느냐. 방언 받는데 관심이 쏠린 거예요. 아무리 방언 달라고 기도를 해도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막 발악을 했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40일 철야 이런 걸 했었거든요. 40일 철야를 하면 저녁 9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3시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온 교인이 40일 철야를 하는 거야.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제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뭐 여름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 그러니까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목에서 피가 2번 났거든요. 소위 말하는 득음을 경험한 거죠. 득음을 하면서 그 이후로 목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40대 딱 들어서니까 목이 조금씩 쉬더라고요. 성대도 나이가 드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떤 게 많이 드세요? 이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께 실망할 때 너무 많지 않으세요? 나만 까인 것 같고 나만 버리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그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했던 상상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일들을 하다 보면 위계 질서가 정리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셔가지고 국방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튼튼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다가 다윗 왕 때 처음으로 통일왕국이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가장 번성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남북 왕조시대로 이제 나눠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누구한테 멸망하느냐? 아시리아라는 나라,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가지고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가 계속 경고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아시리아를 들어가지고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 이 근동지방을 모든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하고 4대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과의 4대 관계가 있었잖아요. 중국 사대 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땠죠? 미국하고 계속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것처럼 이집트와 연관이 있으니까 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집트가 어떻게 했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더욱더 공교하게 연맹을 맺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뭘 말하냐니까 이집트는 멸망한다, 같이 막 간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말을 쳐듣지 않아요. 이 정치인들이 말을 쳐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독특하신 분이에요. 내가 느낀 게 우리 하나님은 거의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 오랄로의 설교가 안 되니까, 버벌로서 이 언어적 설교가 안 되니까 행위적 예술을 하게 하세요. 유대인들의 옷이 좀 독특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옷은, 히브리인 옷은 길쭉 해가지고요, 천이 있잖아요. 천이 중앙에 구멍을 뚫어요. 그게 머리 사이즈에 따라서 머리를 뚫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앞도 뒤로 하다가 띠를 띠면 외출복, 띠를 풀면 잠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쉽죠? 근데 문제가 뭐냐, 띠를 띄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급하게 어디를 갈 데가 있을 때 띠를 띄어라고 하는 관용어를 쓰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갑자기 이사야에게 띠를 풀어라는 거예요. 띠를 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야사시하게 변합니다. 너무 상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란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엉덩이며 몸이며 수치송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보고 3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예? 이게 이제 티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앉는 우리 애들은 속으로 저게 미쳤구나,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네들이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면 하수르에 전부 다 이 꼴이 돼서 다 끌려갈 것이다. 엉덩이를 드러내고 다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행위예술. 말로 설교가 안 되니까 행위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누가 드러냈냐, 정작 드러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듣고 남유다 사람들이 듣고는, 남유다에게도 이집트가 동맹을 맺자라고 말했는데 살짝 뒤로 빼는 바람에 아수르의 공격에서 누가 제외되느냐, 남유다가 제외되는 바람에 남유다가 조금 더 길게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변국을 정리하셨거든요. 애굽의 죄가 꽉 차니까 이집트의 죄가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했다고 바로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죄 지으면 마음이 싱쿵싱쿵하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2번, 3번 하면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딱 기다리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 봐라, 이집트 저렇게 망하는 거 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보면 좀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이집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고쳐서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에 무너졌던 열매가 회복될 것이고 그 가운데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은 이집트가 모슬렘 국가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 모슬렘이 흥하기 전에 이집트는 이 근동지방에, 그리고 아프리카 연결고리잖아요, 이집트라고 하는 땅이.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은 에티오피아가 있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 전체가 아프리카 대륙하고 연결되는 지점인데, 이집트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이집트에서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신앙심을 가지고서 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관하시면서 다시 씻어 밝히시면서 그냥 더러워진 그릇을 깨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 쓰시겠다는 22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라.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딱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한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짜증나? 열받아. 짜증나가 아니라 어려움이 생길 때 첫 번째 감각해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딱 깨달아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어떤 부분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거룩한 인식이 생겨야 돼요.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식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고쳐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척추 교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허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 컴펜세이션이 있어가지고 오른쪽에 무너지면 왼쪽이 이렇게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몸이 틀어져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딱 가보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틀어진 뼈를 돌리려고 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아프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지금 돌려졌는데 금방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운동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되게 아픕니다. 그게 처음에 하려고 하면.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요, 허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여름에요, 너무너무 허리가 아픈데 여름 집회를 계속 다닌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척추 주사가 있거든요. 척추뼈 사이에 진통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제를 넣는데 그냥 바늘로 잘못 찌르면 어떻게 되느냐, 바늘이 부러져 버려요. 척추 사이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인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늘 자체가 굉장히 굵습니다. 거의 볼펜 심 정도 됩니다. 한번 맞아보신 분들은 2번 다시는 맞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름에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3번 맞았습니다. 왜 그랬냐, 주사 맞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아프니까 찾아가서 맞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들을 가져야 그 아픔이 있어야지 몸이 발라지거든요. 회복되거든요. 이 생각을 하시죠. 고난이 나한테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냥 내가 잘못됐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바른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찐따 같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쓰면 모든 물건 만질 때 오른손으로 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습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죄란 학습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욕은 외우지 않아요. 욕은 학습하지 않아요. 남 욕하는 거 여러분 학원 가서 배우셨어요? 자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어 단어 떠올리려고 하면 애를 써야 되죠. 남들 날 봐봐. 야한 생각은 자동으로 되지. 의지가 필요가 없어요. 남 욕할 때 보면, 나 지금부터 욕을 합니다. 하나님, 난 결단합니다. 죄를 그냥 씻고 뜨고 맛보고 즐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다. 제가 늘 성격이 발등에 불 떨어져 움직이는 이런 성격 때문에 이게 제가 느꼈어요. 안 고쳤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늘 제가 이제 그 KTX 탈 때마다 늘 뛰거든요. 한 번은 진짜 완전히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빠르다는 사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2분 몇십 초 남았는데 광명역을 뛰는데 내가 질주를 하는데, 와, 그동안 모든 운동했던 연습했던 게 얘들아 인생 살다 한 번씩 아드레날린이 분출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내 나이를 잊어버리고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막 뛰어가다가, 야, 놀랍지 않냐? 길바닥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내가 그걸 봤다? 머리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미친놈아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걸음이 섰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뛰었어요. 내가 죽고 뛰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 웃긴 거야. 진짜 그게 나더라니까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10,000원 가지고 뭐 했냐? 도시락 사 먹었어요. 도시락 먹고 2,000원 남았어요. 앉아있어 보니까 참 내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나 스스로가. 이게 내 모습이더라니까요. 우리 바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들으세요. 너무 젊을 때 리더가 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어른이 필요해요. 어른이 없는 인생은 위험해요. 20대 때 리더 된 사람들이요, 다 쓰러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정욕을 주체를 못해요. 자기 욕망을 주체를 못해요. 똑똑해, 열정도 있어, 다 사고쳐. 30대, 40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40대 중반 되면서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지을 때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사람이. 적극적인데 뭐가 변했느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무식 목사님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그 코스타 30주년 특별 집회가 있었어요. 초청을 받았죠. 우리 교회가 작아도 그래도 코스타 강사가 2명이나 하는 교회잖아요. 목사님도 있고 저도 가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뭐를 부러워하느냐?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선배 목사님이 함께 있는 게 너무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40대 중반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18살 차이 나거든요. 이무식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농담 따먹게 하고 또 한번 제가 농담하면 또 목사님 또 훨씬 또 농담을 또 세게 쳐요. 둘이서 보면 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참 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저한테 큰 축복이 하나 있어요. 어른이 있다는 거. 타이거 우즈가 아무리 골프를 잘 쳐도 코치가 있어요. 인스트럭터가 있어요. 타자들이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타격 코치가 따로 있어요. 누가 잘 칠까요? 코치가 잘 칠까요? 선수가 잘 칠까요? 선수가 잘 치죠. 근데 왜 코치를 두죠? 단순한 기술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읽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지. 재밌는 얘기 있어요.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요. 야구 가끔씩 포수가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마운드에 올라갈 때.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한 70%는 쓸데없는 얘기 한답니다. 70%는 야 끝나고 통닭 먹을래? 왜냐? 투수가 잘 공이 안 들어오는데 야 너 왜 공 그렇게 던져? 이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가 생각할 때도 오늘 드라이가 이상한데 갑자기 옆에 지나가 머리가 이상하다 이래봐라. 출근 앞으로 집 밖을 못 나가요. 민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가슴이 와닿지? 그렇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공이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올라가가지고 야 끝나고 뭐 먹자. 기분 전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코치도 올라가면 의외로 딴소리 많이 한다. 기분을 전환해 주는 거. 왜냐? 지금 이렇게 던져라 여러분 마운드에서 야 이렇게 던져라 말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멘토를 둘 줄 아는 힘을 가져야 돼요. 좋은 멘토들. 한 명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멘토를 두면서 함께 그분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게 있죠.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망하는지 아세요? 들을 귀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셨어요? 2015년 8월 30일이라는 이 시간을 오늘 30일 왔나요? 30일을 경험해보셨어요? 경험 못해봤어요. 저도 날마다 새로운 시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놈이 물에 빠지냐? 자신만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요. 죽어요. 검대는 놈은 빠져 죽질 않아요. 가질 않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수영 조금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수영을 배웠는데요. 저희 큰아버지들이 장난이 아니시죠. 두 분 다 해병대 출신이신데 두 번째 큰아버지가 전군 해병 전체 수영대 우상경인지 알겠다. 판초 위에다가 완전군장을 뿌리고 군화 신고 왕복 10km 수영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 그러던데요. 저희 큰아버지 1등 하셨거든요. 그 수영의 귀재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장난이 아니세요 그분. 근데 큰아버지가 내가 그분한테 수영을 배웠다? 6살 때? 큰아버지 나보고 그러는 거야. 너 수영할 줄 알아? 이러는 거야. 못하지 6살짜리 애가 무슨 수영을 해요. 바닷가 산다고 다 수영하나? 아니걸라. 못한다 그랬더니 어필해요. 어필더니 수영을 쫙 해나가시더라고.
같지. 근데 느낌이 있잖아, 얘들아. 물이 깊어지면 수온이 차지지. 갑자기 그 색깔이 짙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알잖아. 몇 살이라도. 아, 이건 아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큰아버지가 수영을 가르쳐주마. 그러더니 손을 놓으셨어요. 와, 그때 내가 처음으로 인생의 배신이라는 걸 경험했어. 믿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야, 지금도 그 생각이 아련하게 몸이 꼬르륵 끓었는데, 얘들아, 마지막 위기의 순간 되면 눈이 떠진다. 눈이 딱 떠지는데 저 아작한 느낌 있잖아. 그냥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아작한 느낌이 나가지고 쭉 깔아앉다가 갑자기 겁이 나니까 공포심이 싹 입술려 있으면 갑자기 큰아버지 쭉 내려오더니 쭉 잡아 당겨주더라. 이러고 난 다음에 좀 숨 쉬고 난 다음에 자 다시 이러더니 다시. 와, 나 그때 큰아버지 막 진짜 죽을까 살려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 사람이 물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딱 4번째쯤 되니까 이러더라고. 큰아버지가 힘을 빼. 이러고 또 한 번 집어넣더라고. 그 몸이 또 5번째 딱 하니까 다 배웠네 이러더라고. 몸이 뜨기 시작하니까. 야, 뭘 하나 배운다는 게. 그러면서 큰아버지가 가르쳐주더라고. 수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힘을 쓰지 마라. 힘을 빼라. 그 다음에 그 해운대 옆에 송정이라는 곳인데, 송정은 빠져 죽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물이 도는 곳이 있거든요. 물이 도는 곳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빠져 죽어요. 이 수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물길이라는 데서 딱 거기 들어가가지고 헤엄치고 나오려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힘 빠져가지고. 물이 빨려 들어가면 쭉 따라가라는 거예요. 쭉 따라가다 보면 물 힘이 풀리는 대로 쭉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버지는 항상 수영할 때 뭘 들고 다니냐니까 포켓에다가 수영복 바지에다가 면도칼을 갖고 다니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갖고 다니다가 뭐에 놀랬냐니까 수영하시다가 한번 다리에 쥐가 나셨어. 와, 쥐가 나니까 면도칼을 꺼내가지고 바로 그리시더라고. 발에다가 피를 쭉 뽑으시는 거예요. 와, 수영하는 저희 아버지도 보통 수영하러 들어가시면 한 2시간 반, 3시간 있으시거든요. 하여튼 무서운 집안이죠. 우리 집안은. 물에서 만납시다 우리. 뭘 하나 배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죠. 힘을 빼야 돼요. 삶의 제사를 대할 때 요하나 이제 또 반수하고 있잖아, 그지? 힘을 빼야 돼.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분 앞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가 들려요. 내 힘이 강할수록 그분의 음성이 절대 안 들립니다. 내 생각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이 보일까요? 고난과 어려움을 다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좀 지나가는 순간이라면 인정하셔야 돼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좀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유치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4살짜리가 5살짜리가 인생이란 그런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4살짜리 5살짜리가 쓸데없는 짓 해야 된다고. 애기다운 짓을 해야 된다고. 그 시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고쳐 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서로와 적대적 관계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소통하는 관계로 만들어주시죠. 저는 23절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 한반도에 하나님 은혜가 좀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미국 있잖아요. 미국 그 CIA가 굉장히 궁금했던 순간이 한 번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나라가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했죠. 그죠? 김정이라고 하는데 북한 순환대행장에 딱 내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돌발 사태가 딱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전용차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전용차를 안 타고 김정일이 차를 탔어요. 왜 이게 CIA가 그 궁금증이 많냐니까 다르면 다 도청이 되는데 이 차가 도청이 안 됐대요. 근데 이걸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안에서 15분 동안의 대화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믿을 만한 족보니까요. 이무식 목사님이 그 당시 정부 주요직에 있던 분이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타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연방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통일 방안 중에서 북한이 내밀었던 게 연방제거든요. 연방제는 어떤 거죠?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자. 그래서 서서히 통일되게 만들자. 이게 김일성의 논리였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통일 한 방에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체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북한 체제를 인정 안 하고 그냥 그게 무력이든 뭐든 지금 청와대 계신 그 아줌마는 갑자기 내년에 통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쏘고 그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다가 민간 교류를 계속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비즈니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비즈니스가 그래서 개성공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 들어갈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비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자를 발급해 주다가 비즈니스가 있는 사람들은 무비자로 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하다 보면 서로가 문화 교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통일은 한 방에 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단적이야.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연방제를 딱 얘기하자마자 김정일이 그렇게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바 이수영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선택하니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민간교류를 하자는 쪽으로 됐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적대적 생각이 아니라 서로가 교통하는 23절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고 20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고 왔다 갔다 소통하는 나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모든 것을 볼 줄 알고 단순히 국민들을 격동시키는 지도자가 있는 반면 역사를 읽어내리고 역사의 순리를 따라서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럼 전 참 이번에 보면서 좀 화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 터진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군대 보내놓으니까 여러분 전쟁이 뭐 옆집 동네하고 싸우는 겁니까? 쉽게 안 나요. 포병들은 다 알아. 포병들은요 제가 포병 출신이잖아요. 적진지 좌표 다 있어요. 발사 명령만 내리면 포부대는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포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두 발을 쏘았는데 애들 한 대 떨어뜨렸어요. 바보만이 불발탄이 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아 전쟁을 칠 것 같으면 쏘려면 서울에 쏘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 많이 죽게. 서울에 왜 못 쏠까? 얘들아 서울에 폭탄이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질까요? 한국 사람만 사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 다 있어. 얘들아 전쟁이 터질 때 지금 내 말 잘 들어. 증시가 폭락을 해요. 왜 폭락하느냐? 외국놈들이 귀신같이 알아듣고 전부 다 돈을 다 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만 피난을 시킬 거야. 그럼 전쟁 터져. 안 그러면 절대 포 못 쏘아. 그 다음에 이번에 봐봐라. 이번 주에 9월 3일이 중국 전승절인가 그래요. 전쟁에서 이겼다 해가지고 파시즘하고 이겼다 해가지고 이제 큰 정성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가고 그러잖아. 그러면 나라에서 어마무시한 70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싸움질하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두만강 쪽 있잖아. 두만강 쪽에 중국 정규 군대가 37,000명 병력이 그냥 집결했어요. 무력 시위를 한 거야. 말 안 들으면 김정은 저 돼지새끼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작살낸다. 우리가 중국이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절대로 전쟁을 못해. 왜 자꾸 그런 짓을 하느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쪽 정권도 마찬가지고 좋은 거야.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애국심이 지금 그게 달했어. 조국을 위해서 전역을 연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은 점점 뭐로 몰아가기 좋으냐? 이데올로기로 몰아가면 저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나쁜 점 계속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로 싹 빠진 인간들이 있어요. 제일 썩을 놈들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 짓을 잘 하거든요. 그래야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얘들아 너를 살아가면서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간질 시키는데 쓰임받지 마라. 특별히 여학생들 알바. 심심하면 자세요. 주무세요. 그런 게 해가지고 너 들었니? 들었니? 걔가 이랬대? 또 여기 가서 또 얘기하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모든 벽들을 허무시는 분. 소통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솔직히 저도 살면서 이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죠. 나도 사랑하신 주님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나님 쓰시는 방면이 있을 거다. 얘들아, 세월이 갈수록 사람이 넓어져야 돼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의 극단적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24절 봅니다. 그날이 이스라엘 예국 및 베스로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유통업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 자꾸 충동질 시켜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낫수도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북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같은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날카로워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25절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고쳐서 주님께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고통 앞에서 직면하십시오. 눈을 딱 뜨고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딱 오면 삿발을 딱 부여잡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 딱 그럴 때잖아. 그지? 여름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몸은 풀렸지요. 말은 안 듣지. 거기다가 이제 가만 앉아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게 이제 추석만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빨리 오라 추석 컴온 베이베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지내지 말고 제일 멍청한 놈들이 이때 앉아가지고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겨울방학 때까지 또 생각을 해. 신나게 계산을 겁나 해. 10월달이요 빨리 오라 이러면서 또 엄청나게 계산하는 놈들이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한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남북의 대치 상태가 있을 때마다 그냥 이 사태가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에 통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정말 정직한 지도자들, 자기 편을 지키고 자기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충동질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정직한 지도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에도 그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변국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평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우리가 언젠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그날, 아픔의 상처의 시간들을 다 씻어내고 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주옵소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기도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편협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내가 축복받아 나만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이기성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 이기성이라는 옷을 벗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 하나님 통일이 보이지 않는 이 땅 위에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정말 정직한 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하게 도와주시고 긴장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재생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좁은 땅덩어리에 좁은 숫자를 가지고
주변에 강대국에 휩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거대세력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할 것 없이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내일 당장이 보이지 않는 작은 국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위기적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부르심을 살아가는 우리 푸른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삶 위에 무의식적으로 멍 때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1분 1초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높이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평화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우리를 빚어가시고 함께 고쳐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함께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